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아멘. 자, 이미 여러분들의 눈빛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자, 우리 졸지 마시고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좀 PPT 좀 들려주세요. 자, 우리 영어 듣기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예요? 1번.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Good morning, Laura. Where are you going with those clothes? Hi, Jack. I'm on my way to Woodstone Community Center to donate them for a fundraising event. That's great. I'd like to donate the clothes I don't wear too. 네. 자, 요렇게 1번이 나왔어. 자, 이거 답이 뭔지 아는 사람? 5번? 아, 5번 맞아요. 사실 목사님이 답을 잘 몰라서 우리 홍성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이거 답 몇 번이에요? 5번인데요. 뭐 옷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에요.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영어 듣기 평가는 그 순간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 컴퓨터용 사인펜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OMR 카드에다가 적어야 돼. 근데 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그 상황 알지? 이게 기록이 될까 안 될까라는 애매한 컴퓨터 사인펜이 그런 지금 순간이야.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이게 과연 마킹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라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스피커에 나오는 원어민 발음이 외계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은 망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나오는데 빌려달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다시 해야 되나? 근데 이미 영어 듣기 평가는 그냥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그 컴퓨터용 사인펜이 잘 안 나온다, 애매하다, 이게 마킹이 될까 안 될까라는 염려가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저건 영어가 아니야, 외계어로 들리기 시작을 할게요. 자, 그 염려 때문에 정답, 여러분이 들어야 될 영어 듣기 평가 정답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뭐 결국 그 컴퓨터용 사인펜이 잘 안 나온다는 그 걱정 때문에 영어 듣기 평가 망치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영어 듣기 평가 지금도 20점 맞니? 자, 우리 사인펜 잘 준비합시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이 팁인데, 영어 듣기 평가 잘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영어 잘 못 들어도 돼. 딱 봐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없어? 있지? 그 친구들이 1번, 2번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찍어. 그럼 그게 답이야. 알았지? 야, 근데 너희들 그거 근데 공부 못한 친구들 보면 망한다. 자, 뭐 아무튼 자, 왜 목사님이 갑자기 몇 뜬금없이 영어 듣기 평가 이야기를 할까 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딱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 저기 그림처럼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예수님께서 7병 2여의 기적을 펼치신 후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세요. 그러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구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한다 해도 예수님은 내가 그럼 믿겠다가 아니라 무슨 기적을 펼치든 넌 안 믿을 거야. 너는 내가 넘어뜨릴 거야. 내가 널 모함해서 난처하게 만들겠다는 악한 의도의 시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속마음을 다 아시고 본문 2절, 3절 말씀처럼 일침을 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이렇게 지칭하시고 너희에게는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아무튼 제자들과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옮겨갈 때 예수님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신 후에 배부르게 먹고 남은 빵을 미처 챙기지 못했어요. 자, 마침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시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빵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당황해서 우리가 빵을 챙기지 못해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자기들끼리 어떡하지?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본문 8절 말씀처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생각을 해보세요. 8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서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 잘못 들은 게 이렇게나 화내실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 그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잘못 들어서 혼나는 제자들의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제 군대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야, 여러분 군대를 가게 되면요, 신병이 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실제로 목사님이 그 산병 때 신병으로 고려대 영문과가 들어왔었어요. 중요한 사실, 그 고려대 영문과 출신이 스쿨의 철자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놀랍죠? 진짜예요. 물어봤는데 틀리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남자친구들, 특히 우리 고 친구들 군대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갈 텐데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좀 외모도 좀 중수하고 잘생긴 친구들 한 2명이 좀 있어. 내가 여기 포함 안 됐다 그래서 삐지지 마, 알았지? 자, 좋은 게 아니거든. 자, 보세요. 자, 우리 송주환, 박예성,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진을 보니까 강하나 목사님이 얘네 범죄자들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그렇죠. 이 사진이 약간 좀 그런, 우리 특히 주한이 약간 눈이 개심칠해갖고, 자, 뭐 하여튼 목사님이 볼 때 우리 근데 친구들한테 다 사전 연락했습니다. 해도 되지? 다 허락했어요. 네. 자, 우리 고등부의 주원이하고 예성이 제가 봤을 때 되게 똑똑한 친구들 같아요. 그리고 저 친구들 보니까 평소에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하고 잘 도와주는 되게 든든한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렇게 똑똑한 친구들도 군대 가면, 훈련소에 가면, 신병이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왜 안 되죠? 네. 저렇게 돼요. 네. 뭔 소리 하는지 이해도 안 돼. 그냥 잘못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자,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 예성이 지금 쫄아갖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아무리 말귀를 잘 알아듣는 친구들도요, 훈련소 가고 신병에서 자대 배치 받으면, 이등병 생활 시작되면 이상하게 먹고 귀가 진짜 안 들립니다. 아니, 별 이야기도 아니에요. 저 쓰레기 좀 주실래? 잘못 들었습니다. 저거 좀 치워줄래? 잘못 들었습니다. 앞에 가만히 좀 서 있을래? 안 들립니다. 아,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지시사항이 왜 그렇게 안 들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군대 시절 처음에 신병 시절에는 제 입에 잘못 들었습니다, 이게 대답을 이제 달고 살았어요. 자, 그래서 너는 귀가 먹었냐, 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자, 말씀하시는 거 하나 잘못 들었다고, 그래서 동문서답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물 먹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자, 우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해요. 자, 목사님이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들의 의도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모함해서 예수님을 꺾어버리겠다, 깎아버리겠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관계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관계였을까? 그들은 평소에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앞장섰을까? 자,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산회들의 공회라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결정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대 두 개의 집단입니다. 자, 그런데 그 둘의 사이가 좋았을까? 좋지 않았어요. 그들은 서로가 종교적, 정치적 입장이 완전히 달라서 서로 권원지간, 이거 발음이 안 되네. 권원지간,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이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다니까, 사두개인들. 자, 겁나 싸워요.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내가 맞지, 네가 맞냐, 네가 틀렸다, 이런 집단이었어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집단.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들이 본문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갑자기 친해졌죠. 갑자기 막 어깨동무하고서 뭐 세상 친한 친구처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평소에 그렇게 대립했었던 그들이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야, 그를 넘어뜨려라, 그를 깎아내려라, 그를 꺾어버려라 라는 이런 공통의 목표 아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똘똘 뭉쳐서 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무너뜨리겠다는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누룩,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했던 누룩이에요. 이 누룩은요, 예수님을 불신하라는 이 누룩은 바로 원수 같았던 그들조차 하나게 뭉치게 만들었어요. 그 지독한 생각, 예수는 절대 메시아가 아니다, 그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치명적인 불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입니다. 여러분들, 누룩은 폭발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요, 누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엄청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안 좋은 의미의 확장을 경고할 때도 누룩이라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오는 본문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 되어서 부르짖는 그 악한 주장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정하는 그 잘못된 생각의 전형력이 너무 크니 그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라는 누룩,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순식간에 전염시키는 그 무서운 폭발력을 주의하라. 예수님의 교훈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은 순식간에 전염시키는 무서운 폭발력이 있으니 너희는 저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대의 누룩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면 되게 좀 많은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만 누룩이 있는 게 아니야. 그 시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는 게 아니야. 보면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놨는데 뭐 해체주의, 뭐 뉴에이지 운동, 진화론, 상대주의, 어려운 말이지만 다 여러분들의 문화에 깔려 있습니다. 뭐 물질 만능주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인본주의, 유물론 등등등. 지금도 너무나 수많은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누룩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지어버리는 진화론도 있겠고, 예수님만이 진리임을 거부하는 종교다운주의도 있을 것이고, 또 돈과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는 물질 만능주의도 있겠죠. 아무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이 누룩이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분명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믿음의 전염병과 같은 누룩은 지금 이 시대에 더 훨씬 교모하고 퍼져 있어요. 우리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라. 이렇게나 중요한 누룩의 교훈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기니까. 예수님이 화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누룩은 적은 양으로도 빵을 부풀게 하는 엄청난 전염력이 가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깎아내리고 부정하는 나쁜 영향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제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그들은 동문서답하고 빵 안 갖고 왔다, 큰일 났다, 왜 이러고 있었을까? 자, 제자들이 그 중요한 경고를 못 듣고 계속 빵타령만 왜 했을까? 혹시 귀가 안 들려서? 지능이 떨어져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당장 한 끼 굶을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당장 한 끼 굶을지도 모른다, 이 염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교훈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혹시 주변이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마음 상태 때문에 그래요. 바로 제자들 마음속에요, 염려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을 다 함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천천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자들은 7병 2억 기적 때 남은 떡을 깜빡하고 챙겨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손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오직 당장의 끼니의 문제에 쏠려 있었고, 그러한 염려가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도 배고프다 그러면 어떡하지? 빵 안 갖고 왔잖아. 밥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사로잡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염려로 가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도 그 교훈이 지금 예수님이 빵을 찾고 있구나, 이렇게 듣고는 우리 중 아무도 빵을 찾지 못했네? 어떡하지? 너 갖고 챙겼냐? 나도 못 챙겼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하도 난리쳐서 못 챙겼잖아. 이렇게 수덕수덕거리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귀가 잘못돼서 교훈을 오해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꽉 찬 염려 때문에 진리의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사랑하는 대형교회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요, 염려를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염려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예수님은요,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는 염려의 위험성을요, 매우 단호하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 자, 거기 조정해 주세요. 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씨 뿌리는 네 가지 땅에 비유해서 이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잖아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막혀 열매 맺지 못해. 그런 자들을 가시의 떨기에 뿌려진 자라고 비유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돼 라고 경고하세요. 자, 사도 베드로 역시 염려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이 다 유명하지만 좀 자극적이기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안 그러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맡겨라. 자, 베드로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남김없이 다 맡겨야 된다 교훈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대적마귀가 우리를 그대로 삼켜버릴지도 몰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요, 염려를 결코 우습게 여길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길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염려에 빠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결국 불순종과 의심이라는 누룩에 오염되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해 볼 거 이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자,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니까 뭐 성적 떨어지면 내 인생도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성적에 대한 염려가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있을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니까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가 않지? 이런 뭐 염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잘생기고 이쁜데? 뭐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외모 지상주의의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성장판이 다쳐서, 네. 걱정하는 친구도 사실 있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누군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있어요. 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염려거리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요, 염려가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염려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된 걱정이 없을 수는 없다니까? 계속 들지 왜 안 들어?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졸아도 괜찮아.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 염려가 내 마음에 생기는 것과 염려를 방치해서 마음을 통째로 빼앗기는 건 다른 겁니다.
자, 기억하세요. 염려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염려가 들어요. 이건 당연해요. 염려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 내가 염려의 생각이 드는 것하고 염려를 방치해서 마음이 통째로 빼앗기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삶 속의 염려는 늘 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가만히 방치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작은 염려의 생각이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고, 친구들과 싸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케 되는 세상 누르게 영향력에 여러분들의 멘탈은 분명히 뚫릴 겁니다. 그 염려를 방치해서 그 염려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 부패한 누르기 영향을 받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부정케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은 말라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염려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이 지독한 염려를 방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 자, 우리는 이 정답을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가 찾아오면 불안해하지 말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염려의 원인이 뭘까? 왜 나에게 걱정이 들까? 왜 나에게 염려가 들까? 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살피시고 입히시고 내 미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의심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것이 염려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의심되니까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증폭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찾아봤을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여러분들의 그 염려의 생각이 우스울지라도 별거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는 나를 인정하고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마음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 믿음이 없는데 나 이런 좀 걱정이 있네요. 들어주실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면서 여러분의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저 사실 많이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쫄았어요. 주님, 내가 담대하지 못해서 지금 힘들어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집중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늘 있는 염려에서 계속 벗어나서 누르게 독성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에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도 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염려 백신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는 다시 발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합니다. 염려가 안 오게 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둘은 신앙생활에서 항상 교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찾아온다.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파도처럼 몰려온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그 염려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가장 강력한 염려 백신입니다. 아멘. 아멘. 자, 실제로 떡에 대해서 염려로 가득 찼던 그 제자들도요,
다시 영적인 눈을 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깨닫게 된 이유도 이와 똑같아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그제야 제자들의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그제야 예수님의 진짜 교훈이 깨달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뼈 있는 책망을 통해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이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제야 떡 걱정이 사라지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한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할 때 다시 염려의 마음에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파괴하는 부패한 누룩의 침투는 아주 작은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염려라는 우리의 마음을 잠시 스쳐가는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라요, 그 염려를 방치하게 되면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악한 누룩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빈틈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염려가 내 마음에 생기는 것하고 염려를 방치해서 마음을 통째로 빼앗기는 거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예요. 이거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내 안의 염려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밀려든다면 그 순간 기도할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염려가 든다는 것은요,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당장 내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구나,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억하시고 그 알람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부패한 누룩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누룩들에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저 유명한 설교가인 노준진 목사님께서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혼내는 명령처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차가운 명령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아주 따뜻한 위로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버겁고 힘든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감히 염려하느냐며 죄로 정죄하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나를 의지하라 다독이시는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훨씬 마땅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쳐서 염려했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고 너 그것밖에 믿음이 없니?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다만요, 그 힘든 염려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 끝끝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혼자 괴로워하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도해라, 나에게 다시 와라, 이렇게 아파하시며 근심하시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실 걱정 좀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신방해보고 또 여러 선생님들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걱정거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뭐 다가오는 시험이 걱정된 친구도 있고, 또 꼬여버린 친구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또 남모르는 가정사, 이거 얘기하기도 못한 가정사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있는 친구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염려는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한 계속 염려가 찾아와요. 파도처럼 몰려와요. 하지만 염려가 생기는 것과 그 염려를 방치하고 결국 세상의 누룩에 내 마음이 먹혀버리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괴롭히는 그 염려가 있잖아요. 방치하지 마세요. 방치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미래를 가장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그 마음을 털어놓고 간구하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멘탈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매일매일 넘쳐나고, 시험 가운데서도 염려가 아닌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이 찬양 모를까요? 이거 우리 어른,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 자,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면서, 그래, 나 기도할 수 있지, 내 염려가 찾아왔을 때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진짜 기도할 수 있었지, 내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지,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